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위대하시다고 했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에 있어서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있어서 위대하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특별히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보다도 더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의 다른 신들이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의 세상에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의 다른 신들은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말한다. 오늘 본문 5절에 분명히 나오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소위 신이라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한다 하는 말은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들은 어때요? 우상을 섬기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다. 어제 아침에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일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이것도 우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만 내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적어도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것도 우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은밀한, 우상인지도 모르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몇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뭘까? 우상인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사랑, 무엇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참 좋아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맨 먼저 물질이죠. 소위 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마는, 이 물질과 하나님, 영어 단어로 생각해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골드, 금, G-O-L-D, 골드, 금.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G-O-D, God, 하나님. G-O-L-D에서 L자 하나만 빼면 God가 돼요. 우연인지 참 신기해요. 골드와 God는 스펠링 하나 차이.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골드와 God라는 말이 아주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골드를 섬기는, 물질을 섬기는, 돈을 섬기는, 금을 섬기는, 실제로 현대인들이 어때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잘 살게 되면 될수록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이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죠. 이것뿐만이 아니 때때로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
그런데 그 자식이 마치 내 기업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우상이죠. 이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상인 줄 모르고 제일 잘 빠지는, 제일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 자녀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든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쾌락. 현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뭔가 즐기는 것. 우리 주일날 계속 기쁘게 먹고 즐겁게 마시며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죠. 아니,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야 돼. 즐겨야 돼.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 무엇을 즐기든지 제 아무리 건전한 것을 즐긴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쾌락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다. 아유, 우리가 뭘 얼마나 즐기겠어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잠깐 즐기는 거지. 그러나 때때로 가만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손해보는 일 자주 있거든요. 무엇인가에 빠져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일에 방해받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결국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즐기려고 하는 것, 즐기는 게 뭐 나쁜가? 즐기는 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절대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선을 넘어가면 소위 그리스 신화에서 쾌락의 신들로 상징이 되는 바카스 신, 비너스 신, 이런 신들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것들, 물질을 섬긴다든지 자녀를 섬긴다든지 쾌락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고 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위 지식. 우리는 지식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 우리가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이건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어떻게 볼 때는 너무나 분명히 보이는 것,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세요. 하나님,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라고 지식이라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지혜로운 일처럼 보이고 그것이 맞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을 수 있는 그것이 맞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따라가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어요. 인기. 이건 요즘에 특별히 더해요. 아마 요즘 젊은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우상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어볼까? 자녀들뿐만이 아니죠. 부모들까지도 이 인기라는 우상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할까? 거기에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그러나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인기 뒤에는 반드시
공허가 있어요. 화려한 무대 뒤에는 어두운 그런 공허가 있는 것처럼 인기 뒤에는 반드시 공허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인기를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그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서 심하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처럼 인기를 누리는 자가 그런가? 인기 뒤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외로운 어두운 그런 공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신들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 참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참 기쁨과 만족은 물질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쾌락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나 어떤 인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만 비로소 세상의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시편 23편 1절이 그 믿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돈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도 아니고 쾌락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도 아니고 자녀나 지식이나 지혜를 내 목자로 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나의 목자를 삼고 살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 참 기쁨이, 거기에 참 만족이,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 살아가므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